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셨던 사역의 말씀입니다. 마치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군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자신이 자라났던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회당을 찾아가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행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해를, 은혜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기쁨, 행복을 되찾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때로는 가난한 일이 있지만, 가난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눌릴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로 눌릴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눌려있는 우리들의 삶을 해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언가에 포로될 수도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나로 하여금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내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예수님이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은혜의 해, 저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 저들로 하여금 기쁜 삶을 회복하게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전해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까운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게 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오려고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발버둥을 치면서 그 사람이 거꾸로 졌는데, 거꾸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면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위험한 그 상황들에서 안전을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번에는 다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열병에 걸려서 누워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병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번에는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 39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꾸짖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실체이니까 귀신을 꾸짖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질병조차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열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이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이 장모가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이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낫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일 오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한 육신 가운데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면서 일일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저들의 아픔에 손을 얹어 주시어서 저들을 치유하시더라.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기쁨과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사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게 됩니다.
아침이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42절입니다. 밤새도록 일일이 그렇게 안수하고 치유해 주신 이후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그 환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를 기록했는데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42절,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의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행하셨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나가서 복음, 그 기쁜 소식,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 좋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집이 좋고 직장이 좋아서 좋을 거야. 여러분 신방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집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면은 그가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원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들은 돈이 있고, 우리들은 직장이 좋고, 큰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벌이 있어도, 부자가 돼도, 큰 집을 사도, 결혼을 해도, 연애를 해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상처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그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를 좌절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변화된다라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실력이 있어도,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죽음의 문제요, 행복의 문제요, 기쁨의 문제요, 천국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 그 귀신으로부터 인하여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삶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오늘 이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요, 오늘 슬픔의 문제에서 해결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오늘 건강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든, 아니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만, 불평, 괴로움, 좌절, 절망, 공황장애, 여러분 우울증, 여기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나가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들에게 줘서 그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일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7가지의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거짓과 불의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짓과 불의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나가 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면은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는 아예 지옥으로 가는 그 이들을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죽도록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내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상한 이 땅 치유하고 고통당하는 이 다시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저들이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갖지를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회복의 소식, 치유의 소식,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번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기도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누군가가 전해주질 않으니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당신의 귀신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당신의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못하니까 기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듣고, 듣지를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 일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잖아. 왜 염려해?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잖아. 너는 가려는 거, go make disciples,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꼭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저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게 있으니 염려하지 마. 가서 복음 전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